견고하고 귀한 그릇, 견고하고 귀한 그릇,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절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20절에서 보면 큰 집에 뭔 집이 나와요? 큰 집은 어떤 집을 말하냐면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을 뿐 아니라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다 깨지는 걸 말하죠. 사기 그릇, 유리 그릇, 그런 것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게 있대요? 교회 안에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잘 깨지는 그릇도 있대. 그게 잘 깨지는 거는 사람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지. 교회 안에 나와 있지만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그 영혼과 마음이 흔들어지고 깨트려져. 그래서 교회 나가지고 목사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입니다. 왜? 교회는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만 있어야 되는데 복음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사는 사람, 또 가증한 사람, 죄를 짓는 사람, 거기다가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신자, 각양각색의 신자들이 다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때때로 불협화음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현장에 지금 너 목회하는 현장에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고 잘못된 일들이 생겨지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14절의 말씀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어떻게 주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엄명을 내리라 이거. 교회 안에서 말다툼 하지 말라요. 그러면 그거 말다툼하면 하나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어떻게 하겠네요? 망하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견고한 그릇이 되려면 오늘 19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19절에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견고한 터는 섰으니 견고한 터는 섰대. 견고한 터는 쓴대. 견고한 그러니까 그릇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인치심을 입어 일렀으되 이런 사람 하나님이 인쳐주실 뿐 아니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어때요? 아신대. 견고한 그릇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불의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떠나게 만들어준대. 그러니까 견고한 그릇이 오늘 나와요. 견고한 그릇. 첫 번째 뭔 그릇이요? 견고한 그릇은 견고한 신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누구를 말해요? 견고한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신자는 어떤 신자가 견고한 신자냐? 첫 번째 바로 교회를 뭐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어떤 자요?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신앙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별내도 예배 드리려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놔두시오. 3장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교회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이 어디죠?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 누가 계시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는요, 그 자기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교회는 에베소서에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사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제대로 알아도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신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쓸 때가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도 보면 주께서 심지가 뭐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 뭘 준다 그래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그냥 평강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한대요? 지키신대. 지켜. 여러분이 세상이 요동치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여러 가지 슬픔이 밀려오는 중에도 심지가 견고한 자는 태풍이 불든 모진 비바람이 불든 세상이 번개가 치고 홍수가 터지든 그 뿌리가 아주 깊이 박혀 있는 견고한 자는 어때요? 바람이 불 때 오히려 더 신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춤을 출 수가 없는데 바람이 이렇게 모진 바람이 불어서 나를 춤추게 하니 너무 감사하다. 나무들도 감사하는 것. 근데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것들은 태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봤지요? 그냥 똥방댕이가 다 드러나 버려. 다 뽑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여러분, 그런 게 지금 얼마나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데 저 이웃 나라는 얼마나 많이 부서지는지 몰라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복을 내리셔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다 못 봐서 그렇죠.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는 주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어떻게 해요? 신뢰합니다. 신뢰. 이런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신뢰하는 관계로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견고한 신자가 되고 견고한 그릇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견고한 신자가 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바로 성물을 귀히 여기는 자. 뭐를요? 성물을 귀히 여기는 자. 성물을 귀히 여기는 자는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자기 신앙이 튼튼해집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신자는 여러분 그릇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자기 사이즈가 커져. 영적인 사이즈가. 그렇게 가만히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봐도 그릇이 요것만 해봐. 요것만. 종적이 많으면 거기다가 뭐만 담아? 엎지를까봐 간장 조금 담아서 김 싸먹을 때 주잖아요. 밥 비벼 먹을 때 간장 조금 넣어. 그래갖고 그릇이 요것만 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많이 부으면 푸푸 떨다가 다 엎어져. 그러니까 조금만 주잖아요. 근데 그릇이 커봐. 그릇이 큰 사람이 있어요. 보기에 사람이 뭐 아주 굉장하고 자기 말로는 굉장한 대단한 사람 같은데 그 심령의 그릇은 뭐요? 종적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에 쉽게 쓰러지고 상처받고 흔들리고 또 오두방정을 떠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봤어요. 그런 사람 항상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릇이 같이 보석같이 금그릇처럼 변질되지 않는 단단한 그릇, 견고한 그릇은 성물을 귀히 여기는 자들이에요. 성물을 귀히 여긴다는 건 여러분, 레위기 22장 2절 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 그래요?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뭐라 그러죠?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라는 건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성물을 어떻게 해래요?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래. 만약에 성물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3절에 가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어떻게 된대요?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다. 반드시 구별하여 드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 끊어져 버린다. 여러분,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걸, 이런 강대상, 의자, 이런 모든 것들이, 저 전깃불,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쓰는 물건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성물이라고 그래요. 성물. 그러니까 성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이기 때문에 귀중하게 여겨요. 큰 불도 다 켜놓고 그냥 가버리고, 그런 거를 하나님,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 성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견고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3절에서도 성물이 뭔가를 또 말씀해요.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뭐가 나오죠?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성물이 뭐래요? 성물이 뭐라고 나오죠?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소산 중에 첫 열매. 소산 중에 첫 열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수입을 주시잖아요. 수입을 주시는 그 중에 첫 열매 10개를 다 드려야 되는데, 야, 10개 다 드릴 것 없어. 그냥 그 중에 첫 번째 건 하나만 나한테 드려도 너는 나를 신뢰하고 너는 나를 믿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스스로 구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견고한 신앙으로 내가 세워줄 것이다. 그런 자는 여러분 본문에도 19절에 인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쳐주신대. 19절에 그 나와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님이 알아주신대. 기억하신다는 걸 말합니다. 그 주님이 인치심이 있어 일러스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장 3절에 그 나오잖아요. 성물은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첫 열매래. 첫 걸. 하나님이 나를 먼저 네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견고한 신앙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그거를 자기가 홀딱 먹어 삼키는 자면 모두 어떻게 된대요? 벌을 받아 결국은 어떻게 된대요? 네가 나를 무시할 수 있느냐?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이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고 권력을 잡아도 나무 하나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놀라워 이 말씀이.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 소산을 다 자기가 삼켜 먹어버리는 사람은 모두 벌을 받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재앙을 받아 그에게 뭐예요? 닥치리라. 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견고한 그릇은, 첫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데, 시편에도요 84편에도 시편 기자는 내가 세상에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사람을 견고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축복하시잖아요. 성물의 귀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가 바로 뭐냐? 세 번째는 바로 견고한 신앙은 기억하는 신자예요. 뭔 신자요? 기억하는 신자.
여러분 오늘 14절로 다시 가봐요. 14절에 가서 놀라운 말씀입니다. 14절에 가서 보면 너는 그들로 디모데에게 말한 거예요. 디모데가 목회하는 현장에 그들로, 디모데가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이 일을 기억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명을 내려요. 엄명을. 말다툼하지 말라고. 교회 안에서 말다툼하지 말라고. 말다툼이 뭘까요? 논쟁과 변론과 자기 주장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 주장만. 얘 맞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디모데가 목회하는 현장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그러죠? 뭘 기억하라는 걸까? 여러분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의 8절에 가서 보면 정확하게 나타났어요. 내가 뭐라 그러죠? 내가 여기 뭐가 나와요? 이 전한 복음이 나오잖아요. 전한 복음. 복음은 전한 복음과 전할 복음으로 이렇게 딱 나눠줘요. 그러니까 전한 복음이 뭐죠?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누굴 기억하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절대 말다툼을 할 수가 없대. 논쟁하고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 주장이 맞다고 그래서 목사하고 논쟁하고 대적하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보내서 이걸 교인들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절에 그랬잖아요. 14절에 그들로 이 일을 뭘 전한 복음을 그리스도는 바른 듯이 바로 다윗의 씨로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인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건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는 건 뭐 하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오늘 두 번째, 큰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기억한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 중에 말다툼 하지 말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 뭘? 말다툼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주장을 나타나지 말라. 더 나가서 말다툼은 논쟁과 언쟁, 변론 이런 것들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복음을 나누어. 내가 복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다. 그래서 복음은 나눌 때 서로에게 힘을 주고 사랑의 능력이 들어오고 또 더 나가서 에너지가 들어와요. 그런데 복음이 아닌 것 가지고 계속 옳고 그름을 막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16절에 가서 보면 그랬어요. 16절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런 사람은 망령되고 뭐라 그래요?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된 말이라는 거죠. 다 헛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건 다 율법주의로 가는 사람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눈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나누고 내가 복음으로 살았더니 복음으로 안 살기 때문에 자꾸 망령되고 헛된 말을 자꾸 짓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라 그러잖아요. 내가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라 그러잖아요. 명령하라. 그들은 뭐라 그래요?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어떻게 해요?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나가게 된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요. 여러분 1장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가보면 1장 19절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가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뭘요? 양심. 예수 안 믿어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이 아주 고든 사람이 있잖아. 남에게 피해 주는 걸 몰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인간들이 있는 거 봤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모두가.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어떻게 했대요? 다 밟아버리고 양심이 없어. 가증한 인간이 되어버렸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어떻게 했대요? 다 파기시켜버려요.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 자기가 정의롭대. 자기가 옳고 자기가 착한 사람이래.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래. 바로 다음 절에 그 가운데 누가 있대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우리는 정의롭다, 교회를 위한다, 그렇게 선동하면서 말다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어디에 줘버렸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에게 내줬대요? 사탄에게 내던져버렸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못하도록, 신성을 못하도록, 이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사탄에게 내줘버렸대. 무슨 소리입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쓰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쥐죽은 듯이 엎드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오늘 얼른 놀라운 말씀을 해요. 6장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3절 나같이 봐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이 뭐죠? 다른 복음. 제가 전하는 말씀은요, 다 뼈가, 말씀 중심이 다 핵심이, 복음의 핵심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설교를 복음 설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면, 다른 교훈은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복을 주님이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땅에서 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은 없고.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른 말이 뭐예요? 복음을 말하잖아요.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복음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따르지 아니하면 말다툼과 언쟁과 분쟁을 만든다잖아요. 싸움을 만든다잖아요. 그래서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런 자는, 그는 뭐라고 그래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뭐한대요? 아무것도 알지, 교만하대. 교만이 충천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뭐라고 그래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게. 계속 악한 생각이.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죠?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안 되면 모른대요.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뭘 일으켜요? 다툼을 자꾸 일으킨대. 자기가 경건한데, 경건한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걸 믿어야만이 당신이 경건의 도를 향하여 가는데,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경건을 빙자해서 자꾸 자기가 정의롭다고 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무지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하는지. 그런 사람을 바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자기를 뭐한 사람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 그릇이라는 거는 여러분 담는 걸 말하잖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릇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오늘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런데 금그릇과 은그릇은 뭐지요? 변질되지 않은, 변함이 없는 거. 그러니까 금 같은 신자, 금그릇 같은 신자가 교회 안에 많으면 교회가 단단히 성하는 거죠. 사람이 수천 명 안 모여도 이런 사람들이 딱 모여 있으면 에너지가 막 흘러들어오고 기쁨이 막 충만해지고 삐빠빠 눌러 엑스밥이 눌러 막 신이 나고
삶이 즐거워요, 즐거워요. 네, 즐거움.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변질되지 않는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사람들이 딱 있어서 우리는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림이 없다. 그런 신앙이 딱 되면 주님이 귀하게 쓰는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셔서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사셔서 견고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